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하시면서 고백할까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여러분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초청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음 곡 고백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다음 범죄 중에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어느 것일까? 1번 사기, 2번 절도, 3번 살인, 4번 강도. 자, 사기, 절도, 살인, 강도 이 네 개의 범죄 중에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어느 것일까? 사절, 강살. 지난 12월 대검찰청에서 나온 2015 범죄 분석이라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재범률 1위는 사기였습니다. 2014년에 붙잡힌 사기범 중에 무려 77%가 재범 이상인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살인과 강도도 재범률이 높았고 절도도 이전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 본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재범률이 높기는 하지만 가장 높은 재범률은 사기로 나왔습니다. 그 왜 사기죄가 재범률이 제일 높은 걸까? 그걸 분석했어요. 근데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 강도라든지 살인 이런 것보다 처벌이 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다시 사기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다른 이유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냐면 사기라는 것이 남을 속이는 건데 이게 성공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거머쥘 수 있는 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줄 알지만 사기를 쳐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이게 내가 감옥 가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한 번만 성공하면 다른 것보다 남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이익을 챙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 이걸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죠. 내가 한탕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이 들면서 사람들이 다시 사기를, 재범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되는 이유는 되게 유혹이죠. 이성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인 줄 아는데 그 유혹에, 그 달콤한 유혹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주 맛있는 초콜릿 또는 사탕이, 과자가 맛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달콤한 유혹에 자꾸 손이 가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달콤한, 한 번만 성공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쉽게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잘 하려고 해도 여러분 삶에 수없는 유혹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는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나 또는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펼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25장, 26장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유혹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얘기를 해줬죠.
이 사람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돈에 팔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렇게 실패를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미디안으로 넘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 미디안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조언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성욕, 식욕 이런 것을 채워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인간적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면 그게 가장 좋은 효과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25장에 넘어오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시딤은 요단강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시딤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가나안이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는 종착점이 시딤이고 이 시딤을 지나면 가나안이에요. 40년 동안 시험을 다 이기고 잘 왔어요. 성경에 보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동안은 40년 동안 어떤 시험도 연단도 다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왔다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비책으로 뭘 줘요? 이제 저들이 광야를 다 이겨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으니 이젠 다 됐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 대신 인간적인 욕망을 집어넣으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 와해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욕과 먹는 문제, 식욕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적군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비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했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잔치를 벌인 뒤에 꼭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복이라고 해서 음식에 복이 있다.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방 신 앞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요. 그게 복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음식, 술과 함께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들의 믿는 신이 이 음식을 통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술과 함께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술을 먹고 꼭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창기들하고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집단 음란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흥분을 해서 이 땅에 농사에 필요한 비를 준다고 믿어요. 참 이상한 이론이죠. 웃기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들이 음란 행위를 집단적으로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신이 흥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방신 앞에서 자신들의 성욕과 식욕을 해결해 왔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람의 이 조언과 예상은 뚜껑을 열자마자 적중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는데 이 발람이 얘기한 대로 모압 여자들이 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 여자들이 왜 이래? 그리고 아마 그 유혹을 뿌리쳤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야하게 생긴 여자들이 와서 유혹을 계속하니까 한두 사람이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어. 저 사람이 넘어갔네? 저 사람 저렇게 사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여자들, 이방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광야 40년도 잘 이겨온 사람이 이제 광야 끝에 마지막 시딤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의 이 은혜와 감동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동안 잘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낱 이방 여자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문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시딤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십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산 것,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잘못했다고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오니 이 땅에 내리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그래,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땅의 전염병이 사라지길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민수기 25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니라. 자, 특히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도 그렇지만 지도자들 가운데 음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소통하고 이방 여자와 몸을 섞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모세 내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목을 베어서 처단해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일벌백계 해서 백성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처형하면 이 땅의 재앙을 멈추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들었지만 어떤 두령들이 어떤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음행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목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두령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 이 두령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모세의 눈에 지도급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나라가 이방 여자와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도 한 사람이 이방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서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틀림없이 지금 나라가 이방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와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보란듯이 이방 여자를 자기 숙소에 끌어들여서 음행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보고 가장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여 내린 징계가 바로 이방 여자를 품어서 생긴 죄 때문에 이런 징계가 왔는데 아직도 근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죄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곳에 있단 말이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창을 들고 이방 여자와 함께 자기 숙소로 들어간 그 두령급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서 죽이게 돼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골라내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버젓이 지금 그 죄를 짓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죽이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8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그 죄와 싸워서 죄를 완전히 이기려고 했던 비느하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징계, 전염병을 거두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징계하고 이렇게 정의롭게 행했던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시죠. 그게 12절 13절에 나와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해요? 너의 자손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후손인 사독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초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입술로 선포하신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비느하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느하스가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뿌리까지 뽑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겉만 해결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뿌리를 뽑아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도려내고 겉만 봉합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가 떠나간 것 같아도 다시 달콤한 유혹이 오면 또 그 죄에 무릎을 꿇고 또 그 죄에 넘어져요. 어떡하라고요? 완전히 그 죄를 이기려면 뿌리채 뽑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콤한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죄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를 철저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달콤한 제안들, 유혹들이 속삭입니까? 야, 너도 한잔 해. 아니, 내가 아는 분이 장로님인데, 야, 뭐 교회에선 장로님인데 잘 마시더라. 야, 넌 집사인데 뭘 그러냐? 이게 유혹이죠.
아유 오늘 뭐 야 교회 뭐 한 번 안 가도 되지 뭐 몇 번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뭘 너는 그렇게 매번 가려고 그러냐. 이것도 유혹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빵꾸 나고 이번 달 적자 날 것 같은데 11주 한 달 안 하고 넘어가지 뭐. 이것도 유혹이죠. 이분들은 11주 얘기만 하면 눈을 감아요. 여러분이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이 죄라는 게 잠시는 즐거워요. 그러나 결국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곰팡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 여기 있어도 이 그릇이 비싼 그릇이어도 곰팡이가 끼면 이 그릇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잘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어느 날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에 곰팡이가 끼면 죄의 곰팡이가 끼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그 곰팡이를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완전히 이 죄와 단절되겠다고 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을 때 달콤한 유혹 앞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죄라는 놈은 참 끈질겨요. 끈질겨요. 우리가 한번 혼내고 됐어 라고 말해도 어떡하든지 또 우리를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또 찾아와서 이 죄라는 놈은 진짜 별명이 오뚜기인가 봐요. 무너뜨리면 또 일어나서 유혹하고 팽개치면 또 와서 유혹하고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또 와서 유혹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타협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타협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께서 지켜주실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게 죄지 죄와 타협하고 죄와 협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강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비느하스처럼 정말 죄와 싸워 이기는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 되셔서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느하스가 보인 이 결단의 행동으로 전염병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이 정말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가정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그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이 그 죄를 몰아내는 그 비느하스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25장 16절부터 26장 65절까지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이 떠나간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무슨 얘기냐?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어요. 자, 4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탈출했을 때 그때 인구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세 사람만 살았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고 새로운 2세대, 3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집도 없이 논밭도 없이 내 땅도 없이 광야를 전전긍긍했어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4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줄거나
사람들이 많이 병들거나 또는 인구가 많이 없어지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40년 만에 인구조사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한번 따져봐라 라고 했더니 40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 이었는데 2차 40년 뒤에 2차 조사를 하니까 1,820명이 적은 60만 1,73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오히려 늘었어요. 1,000명이. 자, 여러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거대한 숫자가 별로 줄지 않고 완전히 세대 교체만 된 채로 40년 뒤에도 같은 인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들의 생명이 줄지 않고 그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도 그 많은 사건과 별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 6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을 그들이 뭐 하나 믿고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따라온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이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듣고 광야 40년을 버텨왔는데 말씀만 믿고 따라온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원이 생존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것으로만 사는 자 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퇴보하거나 망하지 않고 더 잘 되어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쟁에 나갈 군사를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강 하나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정말 가나안의 사람들과 대규모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막 의중이 뚜중이 60만 명이 그냥 광야를 걸어왔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군인의 대용을 진용을 짜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한번 시킨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넓은 땅을 분배를 해야 돼요. 12지파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20세 이상의 남자가 많은 사람들, 인구가 많은 데에다는 큰 땅을 주고 인구가 적은 사람들에게 적은 땅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이미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이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가나안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몇 명의 인구가 있는지를 서로 알게 해서 갈등과 싸움이 없도록 다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잘 묵상해 보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을 소망하라.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소망하라.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재앙 전염병이 내릴 때까지 이들이 모압 여자들
이방 여자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 이들이 넘어졌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어요. 왜 이들이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광야 4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잠시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들의,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의 축복,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소망해라.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라.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게 돼 있어.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럼 사람이 그 순간 될 대로 되라.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꿈이 정확하게 있고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유혹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자꾸 솔깃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으로 가면 왜 세상 사람들의 유혹 앞에 자꾸 무너지는 걸까? 왜 흔들리는 걸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내가 그 나라, 그곳에서 받을 상급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그때를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가득한 사람, 그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이 땅의 유혹 앞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비록 내가, 내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 세상에 감히 흔들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 가득가득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무기가 있어서, 권력과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고문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고문과 이 땅의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그 땅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끊임없이 와요. 사탄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연구하는지 몰라요. 죄는 자꾸 진화해요. 사탄은 계속 진화해요. 왜? 연구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지능적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약점이 뭔가 그걸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이 삼손을 연구하는 거예요. 약점이 뭘까? 삼손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한다고. 여러분, 그 끊임없이 진화하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이 땅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더 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을 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 꿈을, 이 믿음을, 이 환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어떤 시련,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이 시작될 텐데 여전히 알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깟 유혹쯤은 그 소망, 더 큰 꿈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죄와 싸워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승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